7장입니다. 7장이 없으면 8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 3장은 예수님 한 분이서 4장까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 지셨죠? 언제 졌을까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십자가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시고 저 여러분도 지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계가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7장에서 니어레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서의 절정이고 성경 66권의 절정인 그 복음의 진수 8장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4절부터 25절 말씀 사도 바울과 저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한 투쟁이에요. 죄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탄식하며 그 실존적인 갈등을 하는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14절에서 그 율법의 속성과 자신의 상태, 현재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아주 그 죄에 대한 그 탄식, 그 놀라운 실존적인 갈등을 하는데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험한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되어버리는 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의도는, 내 의식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팍 나와버린 게 있죠. 그리고 나는 A 코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B 코스가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그 뭐라고 하나 내 그 작동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절정일 때가 이때인 거예요. 7장일 때예요. 7장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기 죄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양심이 하인 말했다고 그러죠.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양심을 누가 깨워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이렇게 리얼하게 막 갈등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앙의 상태가 지금 2단계까지 깊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법이 있어요.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 사이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인생들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은혜가 임하니까 마냥 좋지요. 처음에 막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영몽을 꾸게 되고 여러 가지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믿으니까 어리니까는 그 집안도 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신령한 생애를 보여주거나 들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 양육하면서 세워가듯이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 뭐 내가 죄가 죄된다 이거 잘 몰라. 처음에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 이제 그 생각지 않았던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기뻐. 그리고 막 영적 세계가 너무 막 궁금하니까 자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는 거예요. 첫사랑. 근데 그 첫사랑이 계속 오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생물학자들이 몸을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옛자, 옛사람, 속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자가 자꾸 꿈틀거리는 건 뭘까요? 못을 덜 박았기 때문인가요? 아니, 잔재가 남아있나요? 아니,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했어요. 속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김유신 장군이 그 술을 많이 마시면서 여자를 많이 찾았죠. 기생집에. 그런데 이제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을 했어요?
다시는 여자를 찾지 않으리라.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랬는데 한 번은 술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디로 끌고 가요? 기생집 앞에 갔어요. 그 말은 똑똑한 거죠. 충성스러운 그 짐승이잖아요. 그런데요, 김유신은 어떻게 하죠? 결단하죠.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기생집을, 여자를, 음란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생각은, 마음은 하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달까지만 해야지. 올해까지만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옛사람이고 옛자아예요. 그거를 내가 다시 초청해 오는 거죠. 초청해 온 데다가 또 이 죄라는 이 죄의 법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몇월 며칠 날 무슨 죄 지었지? 아이고 꼴 좋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너 그래서 천국 못 가. 지옥 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교회 다녀? 예수가 밥을 먹여줘? 이렇게 귀신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이에요. 뭐 때문에 자유해요? 우리 죄를 어디다 못을 박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은, 옛자아는 죽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의롭다 칭의를 받은 신학적으로 칭의를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이제 성화의 단계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6장, 7장, 8장이 성화예요. 그 성화는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배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거룩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의로운가요? 실제로 거룩한가요? 우리는 육신이 남아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육은 아직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면서 세상과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죠.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처음에는 죄 잘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 보자고요. 죄 별로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어둠이 제거되고 빛이 임하면 어때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아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그런 상태가 신앙의 절정의 상태, 사도 바울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심이 하인 맞고요.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어때요? 잘 안 돼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구하는, 이거를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대박나는 날입니다. 근데 한 번 만나고 끝나야 되나요? 모든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탄식이 중간중간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아는 죄, 내 양심이 아는 죄, 그런 게 불뚝불뚝 올라오죠. 그게 우리 현재 된 우리 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선교의 아주 그 대가이시고 그 복음의 열정인, 신약 성경 13권을 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에 능통한 자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 실질적인 갈등과 신앙의 갈등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심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행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이미 응?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미워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있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지만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해주거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이 5장에서 6장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 폐기합시다.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이 뭐라고요? 14절에도 신령하다고 그랬죠. 신령하면 반대로 뭐 하고 있어요? 신령하지 아니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치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선한 것을 시인하긴 하는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내 속에서 또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살아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뭐예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면 죄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런데 그 충만함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막 며칠은 좋았다가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 옛 자아가, 우리의 숨어있는 그 싸가지 없는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습관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김유신 장군의 그 말처럼 그렇게 갔으니까 당연히 글로 가겠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의식 없이 저절로 그냥 능동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그래서 폐기하지는 인정하겠노라. 그 말이 율법이 선한 것을 뭐한다?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을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1절에 묘사되는 그 나는 죄를 싫어하는 반면 선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이 내 옛 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행하는 그 싸가지 없는 그 악한 것을, 범죄자를 찾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졌어요? 몸부림치다가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 속에 숨어있는 이 자아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있는 거는, 겉에 드러나는 거는 아주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우주라고 그랬어요. 소우주. 왜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예요. 근데 실제로요, 끝도 없는 무한대가 여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속성이 끝도 갓도 없죠. 그런데 우리 내면이 보면은 정말로 끝도 갓도 없어요. 이 안에 뭘도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책출해내고 축출하고 끄집어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의
지체로부터 우리의 선조와 열조와 내 우상숭배와 저와 여러분의 우상숭배, 그것들이 쳐내고 제거하고 끄집어내고 진면하고 내보내고 구급하고 무정으로 쳐놓고 예수께서 발 앞에 무릎을 쳐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갔다가 왜요?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하면 왔다가도 이거 무서워라. 아주 집안을 단단히 경계선을 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다가도 못 견디고 가요. 뭘로? 빛으로, 불로, 불담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야 이년아 니년은 뜨거워서 못 있어요 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하다가 말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그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윗한테 마음에 사도행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어실 메시아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땠어요? 가장 여유롭고 주변 나라를 다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 아니고 안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 장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오히려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속이기 위해서 그 충신을 어떻게 해요? 살인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자꾸 모셔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된다고. 자, 19절은 그 17절의 반복이에요. 18절이죠 지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없노라 그랬어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육신이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내가 이르노니 시작. 너희는 성령을 사랑하라.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다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는가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 이 갈등,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그럴 때는 어때요? 육신의 소욕이 못 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딱 마음을 놔버리고 이렇게 긴장을 풀어버린 거죠. 풀어버리니까 마구마구 와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어둠이 올 때 여러분 감각이 생기면 알아요. 다리도 막 감치고요, 손목도 감치고 딱 등허리에 달라붙고요, 어깨쪽에 앉아요. 앉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서 오는 즉시 올 때 찰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까라고 거부하고 제거해버려야 돼요. 근데 좀 이따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가. 질찍고 지집이라고 우겨.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의 영이에요. 내 집인데 난데 이상 낸데 자기 집이라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달 해야지 하지 말고 빨리 바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 가봐요. 아주 집을 짓고 껐다 가면 막 못 살게. 근데 가라고 해도 안 나가. 왜요?
너무 장악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 말로 김유신 장군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에마를 죽여서까지라도 그 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복음도 없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면 우리는 수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을 빛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악한 영, 불법의 영을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면 뭐예요? 주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나는 내가 주인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로 내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인 거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한테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뭐다? 육이 너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안 따라준다. 뭐 때문에 옛사람을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거 철천지 온수인데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본 줄 알고 그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가지고 있어. 바둥바둥 발발발발 떨어요.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 18절에서 창세기 9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그 노아 방주 만들 때 우리 인생들의 타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인 선함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으로 함께함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잘 하다가도 또 돌아서면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고 또 그 장에서 하고 있고 우리 자녀 키울 때 오늘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우리 딸한테 칭찬을 좀 해줘야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야지 했는데 들어가서 신발 벗자마자 뭐라고 해요. 이야 왜 이렇게 해놨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싸운 거예요? 나와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됐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잊어버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막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19절로 갑니다. 자, 19절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여기까지 갈등하고 진술했던 걸 요약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이 말씀을 딱 이제 요약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구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늘 항상 성령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원하나이다. 사단 마귀 원수 이 싸가지 없는 것한테 제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절 시작.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제 노예로 이제 살아왔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절도 역시 17절의 반복이에요. 17절의 반복.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그래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헌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20절도 24절은 그 바울의 탄식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또 연결되는데 그 1절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법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또 누구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또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생명의 법을 자꾸 초청을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서 잠깐 방심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허용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렸고 믿는 사람도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영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영이 열려 있어요. 자, 신기가 있어서 왜 신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영이 열려 있어서 사단, 마귀, 원수가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그 위기, 죽음에서 질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신도 아니야, 가짜야, 불법이야.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뭐 하죠. 예언도 하고. 근데 뭐에 의해서 한다? 악령에 의해서 한다. 귀신에 의해서 한다. 귀신의 종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은 그 신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 고아를 데려와요. 데려와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얼마 전에도 아주 강력하게 잡혔어, 무당령이. 그런 청년이 왔었어요, 집회할 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신병이라고 그랬어요. 신병이라고, 이거 심각하다고. 그랬더니 그 고모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당이라고 합니다.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근데 그냥 영이 열렸는데 그냥 놔버리니까 뭐가 잡아요? 악령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사람도 잡힌 사람이 있죠. 우리는 뭐에 잡혀있어요? 성령에 잡혀있잖아요. 근데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열린 사람은 은사가 빨리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빨리 내면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걸로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와서 사로잡아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려 왔다 갔다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걸로 채우면 그 나를 지배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오냐고 그래요. 좋게 이야기하다가 잘 안 받아들면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 없을 때 제가 막 혼내켜요. 어디 목사가 귀신 들려오냐고. 오직했으면 귀신 들려오냐고. 뭘 했길래 귀신 들려오냐고. 목사가 할 일이 뭐냐고.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가서 회개하라고.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뭐 하면 금방 열리는 거예요. 자주 열려요. 말씀으로 잠가야 돼요. 생명으로 잠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가야 돼요. 근데 그냥 방치해놓은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뭐 평신도는 이해를 해. 어디 목사가 귀신 들려갖고. 어떻게 했길래? 말씀 어디가 있어? 복음이 어디 있어?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그냥 목사를 하고 그냥 고개를 뻣뻣하면서 어디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냐. 그래요. 그렇게 무한을 줘야 돼요. 정신을 차려. 그렇게 무한을 줘야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은 이상.
예배가 3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 감사, 4요소. 이거 늘 유지하세요. 주중 예배 못 나오시면 이번 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놔야 돼요. 채우면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쌓이면요 자꾸 옛사람이 나와요. 옛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쑥불쑥 무장 안 되면. 그러면 일이 일비해요. 좀 불편하면 막 짜증내고 막 싫다고 막 이래. 아이고 참.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그게요 바뀐다니까. 성격도 바뀌어요. 화내려고 안 내려요. 거룩한 분노만 나오죠. 거룩한 분노만 나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잠기는 거죠.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죠. 입만을 한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응? 왜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냐고요. 그게 무슨 신앙? 혼합주의, 세속신앙.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만 교회 와서 지키지. 이런 일들이.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노라. 무슨 법?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읽었던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를 매일매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영양식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에 11조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면 시간에 11조는 우리 24시간이죠. 그러면 2시간 40분 하지 말고 3시간 이상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위, 경건생활 이거를 계속 해주세요. 해주면 이게 쌓여가요. 쌓이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여요. 이 내면에 항아리가 다 있어요. 그게 안 쌓이면 고갈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 경건 운동을 계속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갈등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안 그렇지는 않죠.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겪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일로 이렇게 고통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24절에 갑니다. 바로 이제 아주 절정인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이 공고하다 달라이포로스거든요. 달라이포로스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 또 비참한 사람. 그래서 이 지금 15절부터 24절에 답이 바로 25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 육신의 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자,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뭐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응답하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그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길이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단마귀 원수가 또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고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러니까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의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에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러니까 7장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옛자도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았으면 뭐 해야 된다? 굿바이 해야 된다. 초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실존적인 이 갈등의 딜레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에서 주는 거다. 경건 생활이다. 예배이다. 주님께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한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컨트롤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리드하시면 그분을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분의 리더에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갈증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 넘어의 8장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를 이 8장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실존적인 신앙의 갈등, 이 갈등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 없는데 단 한 가지 그 길은 있다. 그 돌파구,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안망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발바닥에 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함께 집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에 2번 못 드리면 아침 저녁을 못 드리면 저녁이라도 꼭 드리십시오. 그게 쌓여가면 환난 고난 고통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주여 1장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